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아주 집중해서 내 인생 살린다는 것을 알고 집중해서 이 말씀 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명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잘 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좀 너무 비상식적인 말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오늘 이 본문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 하기는 좀 쉬워요. 왜? 죽었으니까. 왜? 죽는 줄은 다 아니까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으니까 그 말 하기까지는 쉬워요. 근데 그 뒷말,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좀 낯이 좀 간지럽고 좀 뭐가 누가 욕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야, 너 그거 믿나? 그럴까봐. 야, 니 바보가 이러면 어떡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그렇게 말하면은 이 조금 내가 어쩌면서 좀 부끄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처음 믿은 어떤 분들은 복음 전하기를 좀 부끄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인간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 죽었다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예수님의 함께 있던 이 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신 거 이들은 정확하게 봤고, 장사 지낸 것도 이들은 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안식 후 첫날, 이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제가 유대인의 안식일이고 오늘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오늘이 안식 후 첫날.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지요. 이 여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갑니다. 왜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간 것을 보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 이렇게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너무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장사를 지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안식 후 첫날 3일째가 되니까 시체 썩는 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향품을 가지고 가서 그런 냄새도 좀 제거하고 제대로 장례 치르지 못한 거 좀 예수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입관도 좀 다시 좀 하고 이런 걸 좀 하고 그러려고 이 여인들이 이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신우이면 천사가 와가지고 그는 살아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막 깜짝 놀라죠. 이 깜짝 놀란 것을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으리라는 것은 아예 전혀 저들의 생각 속에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히 인간이 맞죠.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구별하여 택하신 사도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어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지를 못해요. 아예 예수님이 조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사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 말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들의 말이, 이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당연하죠. 죽었는데, 틀림없이 돌아가셨는데
어찌 살아나셨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허탄한 듯이 들려. 이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너무 허탄하게 들리죠. 될 수가 없는 일처럼 보이죠.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어떻게 방법으로 돌아가실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사실은 이야기해 놓으셨더랬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 33절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인자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직접 다 이야기를 해 놓으셨던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럼 제자들한테 말했어요. 제자들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희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채찍도 맞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이 있는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이 하여 이렇게 똑같은 말씀대로 돌아가셨다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뒤에 것도 되지 않겠냐? 그렇죠? 조금만 생각이 되면 그것까지 생각할 것 같아요. 다는 생각 안 해서도 그래도 11명 사도들 중에서 한두 명 정도라도 좀 그 정도는 생각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각도 그것도 안 믿는 거예요. 모두가 안 믿어요. 사실상 이렇게 안 믿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합니다. 왜요? 죽은 사람은 살아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살아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은 사실인데 죽었다가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살지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이것을 전혀 조금도 이것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도 믿지를 못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비로소 믿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싹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거기에 살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이름까지도 다 거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봤기 때문에. 이들이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이들이 봐버렸어요.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안 된다 그러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되지 못한다 그래도 봤는데 어떡합니까? 봤는데. 그분이 살아있는 걸 봐버렸는데. 이 제자들이 그걸 본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지금 내 앞에 있어서 잘 있냐? 나 부활했다 이러시는데 이걸 어떡하겠어요 이걸.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셨던 그분이 내 앞에 계시는데야 내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도마 같은 사람은 또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막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도마가 딴 일 하느라고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 도마에게 와가지고 막 예수님 부활하신 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더라.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됐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저 신실한 다른 이 베드로나 안드레, 빌립 얼마나 소중해. 이 사람들의 말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믿어줄 것 같은데 도마는 그 소리 듣고도 전혀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렇게 완전 딱 부러지죠. 이 도마가 상당히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가 백날 말해도 소용없다. 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근데 혹시 그거 네 얼굴 만져봤나? 그 분장한 거 아니더나? 머리 잡아봤나? 너 그 예수님 못 박히셨는데 손에 그 못자국 있나 없나 봤나? 그거 혹시 반창고 붙여갖고 만든 거 아닌지 그거 너 다 해봤나? 옆구리 창 맞은데 옆구리 창 자국 너 다 만져봤나? 이거 너 쏘은 거 아이가? 아니 지금 막 이 도마가 아주 막 상세하게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그거 직접 내가 보고 못자국 창자국 내가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아. 그런데 이렇게 말하던 도마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거꾸로집니다. 믿고 말아요. 믿고. 왜 믿게 되느냐?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신이 직접 말한 대로 주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못자국 찬자국 다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거꾸러져 버린 겁니다. 그 앞에. 그리고 이렇게 의심하던 도마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데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 선교사로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라문 신도들에게 거기서 창에 찔려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면 도마산도 있고 도마교회도 있어요. 이 의심하던 이 도마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바칠까요? 자기가 아는 거짓말이었다면 자기가 아는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이렇게 바쳤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가 자기가 직접 그와 같이 봤기 때문에 이전에는 의심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자리까지 그는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비아냥거렸고 저희 집 자체가 뭐 그렇게 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가고서도 속으로는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가가지고서 진짜 주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맞나?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이 천지 만물이 분명히 이게 그냥 우연히 생겼다는 말은 진짜 거짓말이고 로봇 심지어 생명 없는 로봇도 만든 자가 있는데 생명 있는 존재 이걸 어떻게 이게 그냥 생길 수 있는 말이죠. 그냥 만물이 어떻게 그냥 존재할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있다고 생각하려니까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들 때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기도하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나님이 진짜 있을까 하고 막 의구심을 가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제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좀 꽤 긴 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게서 그런 생각들이 싹 지워지는 때가 생겼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저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의문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봤습니까? 이 눈 가지고는 못 봤습니다. 이 눈 가지고는 못 봤어요. 근데 성경대로 제 인생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제 인생에 변화된 내용들을 통해서 도저히 너무나 성경대로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거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 부인할 수가. 저는 제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만났는데 제 삶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그만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주님이 살아계신 것 알면 제 인생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제 마음 안에 일어난 일이 제가 변화된 제 모습이 해석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일기장에도 적어놨어요. 너무 하도 이상해가지고 혹시나 제가 나중에 헷가닥 해갖고 이걸 잊어먹을지 몰라서 하나님 적어놓습니다. 이때 틀림없이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만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사인해가지고 딱 제가 도장 찍어놨습니다. 제 일기장이 제가 어느 정도 모아는 놨는데 그게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찾아보려다가 제가 안 찾았는데 제가 그렇게 적어놓기까지 했더랬어요. 왜? 혹시나 잊어먹을까봐. 왜? 의심이 잘 드니까요. 사람은 의심이 되니까요. 제가 그 뒤로부터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르며 그냥 간증을 쌓으며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혼자만이 아니라 은혜 받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하고 과정이 똑같아요. 저하고 만난 그분에 대한 감정이, 그분에 대해 그분이 자기에게 다가와 주신 그런 내용과 그분과 만났을 때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누림과 마음에 일어나는 평강과 감격과 죄에 대한 그런 막 주님을 향한 아픈 마음과 똑같더라고. 감정이 사람마다 그 자기 환경은 다른데 누린 내용이 똑같더라고. 누린 내용이. 들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들으니까. 거기에서 또 한 번 놀래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똑같은 분이시구나. 왜 똑같은 것을 알게 돼요? 똑같은 주님이시니까요. 아멘. 똑같은 주님이시니까 그렇던 거예요. 똑같은 주님이시니까. 그거 먹고 막 저도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목회자가 돼버렸어요. 왜? 그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도마가 주님을 위해 막 그렇게 살 수 있었듯이 제게도 그렇더라고요. 제게도.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요? 봤는데요. 내 삶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내게 역사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중국에서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예수님도 모르고 왔다가 수영로교에 가서 거기서 그냥 의료 혜택 받으려고 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고신대학교 저기서 신학 공부하고 했던 분도 자기 집에서 중국에 전화를 했고 아버지 나 예수님 하나님 믿으랍니다. 그랬다가 너는 네 호적을 파겠다. 그랬는데도 예수님 믿고 그러다가 자기 어머니 아팠던 거 놓고 기도했다가 그냥 어머니 바로 고침받아가지고 거기서 막 가족들 다 예수님 믿고 그 동네에 교회 2개가 세워지고 이분은 여기 있는데 이분도 여기 주님의 음성 듣고 저 김에 가가지고 너는 교회를 개척해라 이랬는데 가가지고 그냥 딱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갖고 한국말도 잘 하지도 못해요 지금도. 그런데도 그냥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얼마나 주님의 살아계심이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줘요. 그분이 말은 은울하게 하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살 줄은 생각도 못해. 꿈도 못 꿨다고.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그분이 왜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그렇게 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도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요, 실제로 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알게 돼서 그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요. 오고 오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데요. 시로 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이 친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심판한 날 작정해 놓고 다른 것 이제 주지를 않을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딴 거 필요 없다. 심판할 날을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는
1점도 변명하거나 할 말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확실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제 변명 못하게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되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끝내버려 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사실. 이 축복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 안에 다 잠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여러분 안에 의심이 찾아오지 않고 완전히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축복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선물을.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에 이것이 진실이라면,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맞다면, 이 정말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이것이 맞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진짜 구원이 역사하고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다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들이십시오.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면 예수의 복음이 진실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실이라고 한다면 믿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것이고, 믿게 된다면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믿는다 그러지만 경험 안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경험 안 하면 조금 시간 지나면 그거 가짜네 그렇게밖에 말 못해요. 그렇게밖에.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내 안에서 이 구원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체험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지 않겠노라. 이야, 이렇게 해서라도 확실한 믿음이 서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안 해보고 그냥 대충 아이 뭐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겠지 뭐. 그 말은요. 그 말은 몰라요. 그 말은 그게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확인이 안 된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한 말이지 자기가. 그건 아직 확인 안 된 말이에요. 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도마같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기가 딱 만져보고 자기가 딱 보고 직접 보고 진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맞으시군요 하고 팍 엎드려져야죠. 그래야 진짜 나의 구원 진짜 나의 주님이신 것이죠. 아멘. 신앙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서 그냥 전해지는 그냥 뭐 한번 해보는 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바꾸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거듭나게 만들고 나로 성립하게 만드는 바로 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일에 그런 구원이 안 되면 제가 뭐한데 목회해요. 제가 뭐한데 주님 나라 위에 살아요. 나도 그냥 주님 좀 이용해서 돈이나 좀 벌어보고 주님 이용해가지고 나도 성공이나 좀 해보고 나도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지.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오늘 조금 어깨 뻗기며 살고 그래도 내일 돼봐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고통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아요. 죽으면 어디 가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바에야 인생은 가장 불행한 존재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복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구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은 될 수 있어도 내 복음, 내 구원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확실히 맛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거듭난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 믿어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거듭난,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을 해가야 됩니다. 열심히 믿음의 다름질을 해가야 돼요. 이 믿음의 다름질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거듭난 줄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은혜 체험을 하려고 열심히 다름질을 안 해보니까 세상한테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한테. 여러분, 우리의 체온도 지금 이리 따뜻하니까 따뜻하게 있는 것이지, 막 주변이 막 싸늘하고 아주 추워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열기 밖으로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셔도요,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있지를 않으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거듭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냥 살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놀라운 속에서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은혜 알고자 열심히 다름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렇게 힘있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뭔지 알고 싶어서, 다른 말로 구원받는 게 뭐며 구원의 은혜가 뭐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이 뭔지를 나는 알고 싶다. 나는 그걸 충만하게 누리고 싶다. 그걸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 안에 살고 싶어서 다름질을 그렇게 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여. 아직 부활을, 사도 바울 아주 부활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자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 그 자리에 자기도 서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의 다름질을 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세상한테 믿음 안 뺏긴 거예요. 자기의 신앙, 믿음 세상한테 안 뺏긴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그는 영혼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기 위하여 숭배를 앞두고 있었을 때는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결국은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다름질, 열심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따라서 보시다. 은혜에서 떨어질까 나는 두렵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분 내일 타락합니다. 내일 타락해요. 두려움만 가지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떨어졌어요.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그거. 우리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하고 아무데나 쫓아가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처럼 적군을 향하여 막 칼을 치고 내리 휘둘려야지. 허공하고 넣었지만 적군이 막 내가 허공을 향하여 치고 있는 사이에 옆으로 와서 나를 쿡 찌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뭐 나는 꼼짝 못하죠. 그게 아니라 적군을 향하여 탁탁 쳐가지고 적군을 탁 무찔러야 되죠.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몸을 주님께로 쳐서 복종시켜서 오늘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죄에 빠짐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경건의 자리로 자꾸 나가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주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로 자꾸 주님 앞에 나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말해주고 나서 내가 버림이 되면 어떡하나.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유명한 영국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맞죠. 근데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분이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정작 그분 자신이 돌아가실 때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실제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작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작 내 영혼을 돌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다. 정작 결국은 그분이 이것이 버림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탈진을 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다 말해놨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나는 버림받은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려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천국 가면 이게 증거가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래놓고 너는 어떻게 하여 너는 주님이 안 사신 것처럼 너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네 맘대로 살았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저는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제가 막 부끄러울 거예요. 이게 뭐 신자도 아닌 것이 이게 천국 구원도 못 받는 것이 지옥 가가지고 저는 있고 여러분은 다 천국 가갖고 있고 이러면 제가 막 내가 옛날에 저 사람들한테 부활 메시지 전했는데 말이야 하고 지옥에 가가지고 저는 이러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도 이렇게 안 되려고요. 저도 믿음 생활 하고 저도 막 새벽기도 하고 저 막 금식하고 저도 막 기도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구원의 위원회 내가 지켜가야지.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거 두려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길 중에서 진짜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근거 없는 확신 가지는 겁니다. 근거 없는 확신 가지는 거. 따라해 봅시다. 근거 없는 확신은 위험하다. 확신이 막 대단해요. 그런데 내 안에 증거가 없어요. 내 삶에 증거가 없어요. 그거 왜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확신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확신. 내가 십자가 복음을 소유한 백성이요 거듭난 백성 된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만나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구원받은 줄을 어떻게 아니?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말도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보더라고요. 주님과 만나고 있는데 뭔 다른 말을 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과 만나는 믿음 생활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딱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잡아주고 믿음의 길을 잘 걷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17에서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권능, 부활의 이 축복이 다 여러분 속에 역사하는 은혜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